어느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옮기고 작년 10월에 저희가 옮겼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고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우리 오늘은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한다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이해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온 내용과 또 모습은 다 다르지요. 경제적인 배경, 교육적인 배경, 또 삶의 자리 다 다르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인간이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아쉬움과 또 미련이 남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참 아쉬웠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거기까지만 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아쉽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2017년 되었는데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1, 2년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래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아직도 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구나. 이런 아쉬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요. 익숙하고 현실에 길들여진 삶 가운데 올해도 별다른 영적인 변화도 없이 어떤 영적인 도약도 없이 지내온 것들, 하나님 앞에 서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이면 2018년이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인간이 년, 월, 일을 구분하여서 딱 구분하여 세우고요. 그리고 그곳에 의미를 두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인간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고 한 날이 시작되고 한 달이 시작되고 이런 시작과 끝의 시간의 의미들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 시간의 새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2017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물론 2018년에도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다인 자매님 읽어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서는요, 종종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다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더 행복해지고 뭔가 이렇게 탁 트여지고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또 더 깊은 사랑을 나눠보기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며 2017년 열심히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 2017년 12월 31일 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왜 이 자리에 머물러서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도전들, 이런 질문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옷들, 더러운 옷들, 세상적인 옷들, 물들인 옷들, 그러한 옷들을 벗어버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와 능력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가장 귀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무엇을 벗어야 할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허망하게 행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허망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기대와 바람들이 한순간에 탁 무너졌을 때 허망하다, 그런 마음들 갖게 되지요. 근데 이 허망함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허망하다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망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민첩하고 빠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생을 살 만큼 살면 빠릿빠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다 알지요.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인지 이 사람이 내게 손해인지, 그래서 딱 가려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민첩하고 아주 예리하고 아주 슬기로운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허망하다라는 말의 단어적인 근본 의미는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의 관계입니다. 어떤 계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이 계약 관계들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약속들을, 그런 계약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주지사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서를 하고 약속을 하고 수도 없이 입으로 되뇌었던 것들이 실제로 충실히 따르지 않는,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온갖 미사여구로 배우자가 될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요.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빌공짜, 정치인들만 공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그 마음은 가졌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 연약함도 느끼고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요즘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정말 결혼식장에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외쳤던 그런 외침들 있었지만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늘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버거워하고 힘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약속들, 계약들을 통하여서 뭐 결혼을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서로 간의 신뢰와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진 관계들이 참 지켜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다짐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다짐들, 이런 결단들을 수없이 되뇌이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허망하여졌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다 깨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 공짜 써서 공약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복이나 주시고 물질이나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만 하고 내가 필요를 따라서 내게 유익만 되면 된다 생각한 채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런 어떤 언약의 관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소중한 것들 너무나 가볍게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망하게 행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오늘도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말만 쏟아 놓은 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말을 되뇌이고 그런 마음들, 그런 결심들 수없이 하며 살아왔는데 그 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채, 그 말에 대해서 허망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냐는 그런 주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허망한 사람으로, 허망한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둡고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에 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총명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당신 예전에는 아주 총명했는데 요즘은 좀 흐려지는 것 같아. 아직 나이도 젊은데 그런 말을 들어서 참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총명이 흐려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잘 못하게 되고 생각은 많은데 말은 잘 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총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은, 가장 슬기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은요 그 총명함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또 편함과 이익과 또 자신의 어떤 안일함 때문에 점점 그것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우고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 총명함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 앞에 반응하며 깨닫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총명함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으로는 총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총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죄를 짓고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무지의 지.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고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움들로 우리가 무장하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내어버리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옷들, 주님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본문에서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강팍하다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강팍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설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도대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 그런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만 척추가 점점 굳어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입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이 척추가 점점 굳어지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말도 듣게 됩니다.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한참 있으면서 이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결국 우리 인생은 다 굳어가는 것 아니야? 그분의 나이가 60 정도 되었는데요. 결국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가 더 들면, 때가 되면 다 병들고 굳어가고 못 쓰게 되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척추를 딱딱하게 굳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척추가 굳어지더라도 제 마음은
제 믿음은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이 내 영의 질병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끝까지 굳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남은 세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충분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과 고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2017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딱딱한 마음으로 2017년을 살아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딱딱한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들어올 곳조차도 마련해 드리지 못한 채 그냥 혼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열심히만 달려온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까? 우리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딱딱한 마음을 벗어버리면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각 없이 방탕과 욕심에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는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적 2017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평안을 느낀 적, 그런 시간들이 2017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적인 감각은 아주 뛰어난데 영적인 감각은 다 닫혀져 있어서 마치 굳어 있는 마음처럼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옷을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임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죄성과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요, 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단련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자꾸 연단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임에 내버려 둔 채로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권면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내버려 두고 그런 것에 익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주님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져야 될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으십니까?
2017년 한 해 살아오면서 다른 욕심들로 가득 차서 열심히 달려는 왔지만 내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과연 달려왔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욕심이라는 것을 더러운 욕심, 거룩한 욕심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낸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낸 것들을 우리가 취한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새로 오는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한 인간으로서 아무리 PhD 박사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열정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나도 성령 체험도 해봤고, 예전에 나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예전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도 해봤고, 예전에 나 그런 얘기만 하면서 지금 현재 주님을 알고자,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시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벗을 것을 벗어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버려야 하는지 생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버릴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영적으로 도약하며 2018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총명하여서, 그리고 세상에 무디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총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크리스탈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